지난주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봤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 공과에 따라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 연합이라고 한다면 빌립보서의 주제, 빌립보서의 키워드는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기쁨의 서신. 그래서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퀴즈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기쁨이 충만한 채소는 무엇일까요? 채소. 배추일까? 당근일까? 정답은 동영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배추 기쁨이 아닙니다. 당근 기쁨도 아닙니다. 오이 기쁨. 네, 정답은 오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하시죠. 오이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오이처럼 기뻐합시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런 권면이 나와요. 4장 4절도 보시면 오늘 본문 4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의 핵심이 항상의 핵심이 있어요. 항상.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벌써부터 어려운 거예요. 항상 기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언제 보통 기뻐합니까? 설교가 빨리 끝났을 때? 이럴 때 기뻐하죠. 조건이 있어야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퀴즈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기쁘게 산 여자가 누굽니까? 하와죠, 하와. 왜 하와예요? 하와는 시어머니가 없었으니까. 조건부로. 우리가 항상 뭔가 이 조건이 붙어야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지를 못하는 거죠. 조건이 따라붙지 않으면은 오히려 항상 안 기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내 기쁨의 조건을 빼앗아가는 염려가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거죠. 문제는 우리 인생이 항상 기뻐할 일이 많아요? 염려할 일이 많아요? 염려할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인생은 힘들고 고달프죠. 걱정거리가 끊이지를 않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이 서신을 쓴 바울 당신은 항상 기뻐할 만한 상황이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 바울은 능력이 많으니까 가는 곳마다 선교의 열매도 맺고 교회도 세워지고 부흥하고 만족감이 많으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었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바울의 상황을 보면 바울이라고 해서 염려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염려가 더 많았던, 누구보다 염려가 많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의 삶이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니까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한마디로 저는 요약한다면 빌립보 교회는 염려투성이 교회였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빌립보 지도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이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면서 이 아시아의 땅끝 드로아까지 몰아내신 다음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이 유럽으로, 저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죠. 그래서 이 바울이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럽으로 건너갔다가 이 길을 따라 걷다가 첫 번째로 만난 도시가 바로 저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 가니 뭐가 문제가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보니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빌립보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성이자 로마의 식민지인 이 빌립보에서 며칠을 머물렀는데, 문제는 이제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이 됐는데 바울이 예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서 첫 선교의 첫 걸음을 떼는 첫 발걸음은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라는 염려로 첫 걸음을 뗐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 왜냐하면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가 세운 도시입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필리포스가 이 도시를 세웠는데, 이 도시가 로마 시대까지도 굉장히 많이 발달된 도시고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식민 중에서 이 도시를 기획적으로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군사도시로 만들었고, 특별히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여기에 정착해서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의 자부심은, 우리는 비록 로마의 식민지 땅이지만 로마 본국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우리는 로마의 시민이다. 이 자부심이 대단한 도시가 빌립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이 도시의 특성이,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로마와 좀 거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또 행정자치권도 부여를 받고 식민지라고 해서 공무를 바치거나 하지 않는, 우리는 로마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 그런 도시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 로마 사람 외 다른 지역 사람들이 쉽게 이 도시에 들어와 정착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텃세가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서 이 핍박으로 인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졌을 때 소아시아 지역 구석구석까지 많이 흩어졌지만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땅 빌립보까지는 유대인들도 미처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땅에 들어가 살기에 장벽이 높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이 못 들어가니까 당연히 회당도 없어요. 문제는 바울의 선교 전략은 첫 번째가 유대인들 공동체를 찾아서 그들의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강론하며 자연스럽게 예수를 전하는 회당 중심의 선교 전략이 바울의 전략이었는데, 빌립보에 가니 황당한 거예요. 유대인도 없고 회당도 없고 안식일이 되는데 어디 기도할 자리도 없으니 바울이 얼마나 염려와 근심으로 오늘 어디서 기도를 할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그렇게 염려로 출발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다. 따라합시다. 빌립보 교회는 시작부터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가로 가서 여인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거기서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자주 옷감은 당시에 왕족과 귀족이 입는 굉장히 값비싼 옷감이었는데, 이 옷감을 취급하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이 여성을 통해 그녀의 가정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루디아의 가정이 선교센터가 돼서 드디어 바울이 이제 거처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아니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대신 소개를 해줘요. 아, 이 바울 선생님이 누군 줄 아느냐 하면서, 아니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가는 곳마다 이 소리를 질러대니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방해가 되겠어요? 방해가 돼요. 바울이 하루 이틀 아니고 날마다 자기를 따라다니며 귀신 들린 여자가 소리를 질러대는 통에 마음이 심히 괴로웠어요. 아이고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여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들 가는 곳마다 다 도망가니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길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순탄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종을 붙잡고 있는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았더니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이제 16장 19절부터죠. 칭찬을 받을 일을 했는데 칭찬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요.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 여종의 가련한 인생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녀가 점치는 것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물질적인 이득을 얻었는데, 바울이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점을 못 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수익을 얻지 못하니까 화가 나서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험한 꼴을 당해요. 옷이 다 찢어지고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교회를 이끌어야 될 지도자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복음은 이제 누가 전합니까? 교회는 누가 지켜요? 무엇보다도 이 일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에게 반감을 갖게 되었어요.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거죠.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염려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여곡절 끝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그리고 시간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1장부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1장 15절을 보시면은 어떤 이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시기는 이제 이 바울이 처음 개척했을 때로부터 약 10년 후가 되는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졌을 때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바울 선생님의 몫을 대신하여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이런 착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내 이럴 줄 알았다, 저 바울 사기꾼인 줄 알았다, 바울에게 어떤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저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도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면 저렇게 로마까지 감옥에 들어갈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겠느냐, 가짜니까, 사기꾼이니까 바울은 그래서 감옥 간 거야, 이제부터 너희는 바울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라, 나의 제자가 되라. 아니,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이런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으니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감옥 속에서 근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참 힘든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2장에 넘어가니까 빌립보서 바울이 2장에서 본격적으로 이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데 어떤 문제를 다룹니까? 마음을 같이 하랍니다. 노란 글씨만 보세요. 한 마음을 품으랍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지도자들 사이에 분열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으니 그래도 이 바울의 뜻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나가야 될 텐데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될 지도자들이 서로 한 마음을 품지를 못해요. 마음이 서로 달라서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이러고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근심이 되고 답답했는지 4장에 가면은 그 주인공들의 실명을 언급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성경에 여성의 이름들이 기록된 것도 이례적이지만 바울이 얼마나 감옥 속에서 이 일을 근심하며 마음이 아팠으면은 요디아야, 순두개야, 이 여인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 그렇게 싸우고 다투면 되겠느냐. 이게 지금 빌립보서에 담겨있는 바울의 마음이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염려가 됐으면 실명까지 거론하겠냐고. 근데 또 그게 다가 아닙니다. 2장 하반절에 가보시면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힘들고 불편할까, 어려울까 싶어서 사람을 한 사람 파송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이에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을 바울 선생님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좀 공급하고 그분을 돌볼 수 있도록 사람을 보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도착해서 자기가 병이 들어버렸어요. 이게 25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아이고 내가 바울 선생님의 짐을 덜어주려고 왔는데 오히려 짐이 되었으니 얼마나 근심이 됩니까? 계속 내용 보시면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바울의 입장에서도 이게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빌립보 교회가 기껏 나를 생각해서 이 충성스러운 일꾼을 보내줬는데 이 사람이 로마까지 와서 자기가 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바울이 얼마나 근심이 됐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이 사람이 살아났을 때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빨리 이 에바브로디도를 디모데와 같이 너희들 교회로 다시 보내야 되겠다. 너희들도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근심했느냐. 이 근심을 면하기 위해 내가 병들었다 살아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내겠다. 지금까지 이어지는 쭉 내용이 이 빌립보 교회 어떻습니까? 근심 덩어리라고 할 만해요? 안 할 만해요? 진짜 근심 덩어리, 근심투성이 교회죠. 아직도 안 끝났어요. 3장에 가보시면은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위기를 맞고 있었는지 보세요. 누구를 삼가랍니까?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하면서 할레파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덧붙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왜곡된 이 종교 행위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육체를 막 자해를 하면서까지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 나 자신을 학대하면서까지 고행하며 금욕적으로 살지 않으면 다 가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지 그런 사람들 상종도 하지 말라고 거듭 간곡하게 이 편지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생각할 때 근심이 많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정반대로 극단적인 사람들이 또 공존하고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3장 18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노란 글씨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배를, 자기 욕망을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부어라 마셔라, 인생은 한 번뿐이니 즐기는 것이 낙이다. 무절제한 삶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양극단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으니 이 교회가 근심이 끊일 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바람잘 날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근심거리가 튀어나오는 교회. 무엇보다 바울 자신은 이 편지를 쓰면서도 자기 몸이 로마 감옥에 억류가 되어 있으니 자유롭지도 못하고 가볼 수도 없고, 빌립보 교회 문제가 산더미 같아도 지금 당장 네코가 석자예요. 이 재판 결과에 따라 바울이 처형될 수도 있어요. 우리야 이 투옥이 바울의 1차 투옥이었고, 바울이 아직은 안 죽는다, 바울이 풀려난 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황으로 볼 때 저기 스페인 끝까지 선교하다가 2차로 붙잡혀서 감옥 들어갔다, 그때 순교한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흐름을 알고 있지만 이 현재 바울의 상황 속에서 바울이 자기 운명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이번에 로마 감옥에서 죽게 될지 살게 될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거의 초연하게 자기 생명을 내려놓은 것 같은 고백을 해요.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 이런 고백을 한다니까요. 내가 이번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그것이 내게 더 좋은 일이다. 나는 빨리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다. 그러나 왠지 내가 아직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의 열매 때문에 나에게 덤으로 생명을 주실 것 같다. 아무튼 그런 고백이 쭉 이어지는 거 볼 때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는 기로에 서 있으니 근심할 일이 빌립보 교회에도 한가득, 바울이 있는 감옥에도 한가득.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잘 날이 없죠. 염려와 근심은 끝없이 밀려옵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억지로 받아들여요. 억지로. 현실은 기뻐요, 안 기뻐요?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또 굳어져 버렸어요? 현실은 하나도 안 기쁜데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니까 안 기쁜데 기뻐야지라고 결단을 한다고요. 안 기쁜데 염려와 근심이 많은데 염려하지 말아야지 결단을 해요. 억지로 자기 암시, 세뇌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기쁜 사람이야. 나는 기뻐야 돼. 기뻐야만 돼.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현실과는 동떨어진 명령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결코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는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기뻐하라는 세뇌도 아닙니다. 억지로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내 인생에 바람잘 날이 없어도, 염려가 끊이지 않아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빨리 끝낼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람잘 날 없는 내 인생에 염려가 끊이지 않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나 내 삶이나 비슷하구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비결을 묻는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이것을 너무 상투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너무 뻔한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주님 밖에서 기쁨의 조건들을 찾아요.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면 기쁠 거야. 내 자녀가 이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기쁠 거야.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바라보며 예수 밖에 있는 조건들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 항상 기뻐요? 항상 근심해요? 항상 근심해요. 근데 바울은 우리한테 그런 근심한 행동 속에서 억지로 기뻐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먼저 요청하는 것은 기뻐해라 보다 먼저는 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입니다. 주님 안에 기쁨이 있어요. 주님 밖에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바울이 항상 기뻐해라는 억지로 우격다짐식의 기쁨이 아니고요, 네가 진짜 기쁨을 찾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오늘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너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는 초청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켜라, 이 말도요, 너 하나님 말씀 지킬래 안 지킬래 협박이 아니고요, 계명을 지키는 게 뭐야? 말씀을 지키는 게 뭐야? 그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내 안에 거하라 할 때 내가 주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주 안으로 들어와라 할 때 뭐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주님이 설명해 주세요.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주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주님 안에 들어오라고 하세요? 거기 뭐가 있어요? 왜 자꾸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거기 뭐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령하는 이유가 뭐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초청하시는 이유는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기쁨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옵니다.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아는 연합의 기쁨이에요. 풍성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거는 아무도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주님 안에만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발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 안에 들어가 보면은요, 뭐를 발견하게 돼요? 나는 인생에 나 혼자 산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내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내 앞서 가시네. 아멘.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네. 때때로 내가 깊은 웅덩이와 소렁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네. 주님이 나를 건져 주시는구나. 기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내 인생이 참 허무하다 느꼈는데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구나. 나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 자녀의 앞날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기쁨. 그러니까요, 우리 말에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죠. 처음 들어보세요? 걱정도 팔자. 여기서 말하는 팔자는요, 사주팔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팔자라는 말을
정해진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걱정도 팔자다, 이 말은 너는 걱정하려고 태어난 사람이니?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진리예요. 예수 밖에 있는요, 걱정할 일밖에 없어요. 염려할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 밖에 있으면 걱정도 팔자. 그런데 진리를 말해보죠.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쁨도 팔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면은요, 기뻐하기 싫어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진짜 기쁨이 있거든요.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기쁨을 함께 노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찬양인데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근심의 짐을 내렸네. 나의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변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소망이 되 한숨 쉬던 걱정거리가 변합니다. 한숨여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의 노래 되었네. 날 사랑하시는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내 인생에 바람잘 날이 없고 근심이 끊이지 않아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는 대충 됐는데 실제 내 삶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면, 정말 내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한지를 모르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관용이라는 헬라어 단어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뭔가 우리나라 말로 딱 맞는 단어가 없어요. 뭐라 표현하기 좀 어려운, 그래서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냥 관용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에피에이케스는 단순히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 그런 관용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표현을 한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기꺼이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게 여기 성경이 말하는 관용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요. 너희 관용을 알게 해라. 이때 이 관용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는 관용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너희 그 관용을,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너희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잘 보세요,
네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보여줘라 그러셨어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네 안에 그런 관용이 있다는 걸 보여줘라. 이 말은 뭐예요? 너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너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너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도 나는 너를 위해 기꺼이 양보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잘 되세요? 안 되세요? 되로 받았으면 말로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지. 내가 당했는데 무슨 관용을 보여줘요? 미워하지만 안 해도 잘하는 거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 네가 얼마나 너그러운지, 네가 얼마나 양보할 수 있는지를 너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보여줘. 이 말은요,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죽어도 못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거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냥 우리 보통의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다 이해했잖아요.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희생을 하라고, 양보를 하라고, 저주라고?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요,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놀랍게도 이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받은 손해보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위로가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조금 손해보면은요, 억울해서 잠이 안 와요. 이걸 갚아줘야 돼.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우리 육신은 다 똑같은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래도 기쁘지 않니? 너는 예수를 소유했잖아. 너는 저 사람이 모르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잖아. 너는 저 사람이 모르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너는 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위로를 오늘도 받고 있잖아. 이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내가 뭐 얼마나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내가 대단한 성인 군자라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괜찮아. 아니, 내가 길 가다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 속에 10만 원을 잃어버리면 속이 쓰려요, 안 쓰려요? 쓰렸는데 집에 갔더니 자식이 100만 원을 용돈으로 주면은 10만 원 잃어버린 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그래도 나는 분들도 있죠. 그럼 110만 원인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기쁨은요, 우리 인생은 늘 근심이 많죠. 걱정이 많죠. 아픔이 많죠.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위로와 평안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왕 예수 믿으면서 그 보화를 누리지 못하세요? 주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날마다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요, 내가 너무 억울해요. 너무 속이 상해요. 너무 한이 맺혀요. 그러나 왜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 곧 재림하시면 모든 일들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텐데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주님의 위로를 더 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이 뭐겠어요? 지금 우리의 기쁨을 많이 빼앗아가는 것이요,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일 때가 많아요. 내가 당한 손해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있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속지 맙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그대가 손해본 거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것을 믿기에 우리의 풍성한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있으면 진짜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염려는요,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라는 불신앙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증상이 바로 염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염려가 무엇인가 묻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라는 불신앙의 표현이 바로 염려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원래 오늘 일기예보가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린다고 했었거든요. 또 속았습니다, 기상청에게. 그런데 그냥 가정을 해보죠. 일기예보가 맞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폭우가 막 밖에 쏟아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예배 드리면서 비 맞을까 걱정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죠. 왜요? 우리는 예배당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세찬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밖에 있다면 정면으로 그 폭풍우를 맞이하겠지만 나는 예수 안에 있으니 주께서 나를 보호하실 거야. 나는 비에 젖지 않을 거야.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불 가운데를 지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언제나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설명을 해도 현실로는 염려가 잘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안 사라진다면 해답이 어디 있느냐?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해답을 가르쳐 줍시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자, 말씀 띄워놓으세요. 4장 6절.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의 염려를 일으키는 일이라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단을 해보세요. 내 안에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다,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첫 번째 진단할 것은 옆 사람에게 질문해 봅시다. 모든 일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어떨 때는 또 너무 커서 이거 뭐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우리는요, 모든 일을 기도 안 할 때가 많아요. 모든 일을 기도할 때 염려가 사라져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은 너무 작아서 사소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은 기도해봤자 안 될 것 같아서 기도 안 하고, 그러니 쌓이는 건 염려만 쌓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이 기도의 제목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도 염려가 안 없어져요. 그럼 두 번째 진단은요, 자, 모든 일은 잘 했어요. 자, 기도만입니까? 기도와 간구입니까?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왜 기도와 간구라고 두 가지로 표현했을까요?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요, 저희 일상을 많이 기도하는데요, 염려가 안 사라져요. 그거는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혹시 간구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것은 기도여야 되고 간구여야 된다,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기도를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는 장소의 의미가 강해요.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무슨 말이냐면 기도라고 할 때 이 본문에서 기도라는 뜻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간구는 데시스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어 그대로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의 제목들. 자, 보세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랜다까지는 잘 따라왔는데 뭐가 안 돼요? 간구만 돼요. 우리는 간구가 기도인 줄 알아요.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 조목조목 청구서를 올리기만 하면 그게 기도인 줄 안다고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않으려면, 염려가 사라지려면 모든 일을 먼저 하나님과 상의하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과 너의 일상이 교제가 되게 해라.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만 너의 입으로 굳이 조목조목 알려드려라. 이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일상을 하나님과 나누는 삶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하나님과 삶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구만 하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주세요. 돈 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간구해야 돼요. 그러나 먼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연애도 좋지만 먼저 주님과 뜨겁게 연애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내 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간구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거나, 아니면 기도 없는 간구만 하거나. 이것이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아멘.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음에 감사, 이미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많음에 감사, 때로는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거절하신 것도 감사, 앞으로 주실 응답을 확신하며 감사. 여기까지 오면 이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에 다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다 보니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와 염려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자, 이제 결론이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흐름을 잘 따라왔다면 자연스러운 문맥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으니 자연스러운 다음 문맥은 뭐가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라고 해야 결론이 딱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미궁에 빠지는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니, 하나님 지켜주는 거 말고 우리는 지금 기도와 간구,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있어서 감사까지 얹어가지고 3박자로 딱 밸런스 맞춰서 올려드렸으면 하나님 응답을 주셔야지 뭔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까? 답답하잖아요. 왜 응답은 안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걸까? 제가 사실 이 7절 말씀에 꽂혀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묵상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이 번역이요, 우리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자, 한국말로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가 뭐를 수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로 읽어요. 한글 성경의 어순이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인 그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가 수식하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평강이에요. 제가 원어를 그냥 한글로 옮겼는데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할 때 해, 휘페레쿠사, 판타, 눈,
해라는 관사를 붙였고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할 때 똑같이 해라는 관사를 붙여서 에이레네투 데우, 하나님의 평강이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 형용사고 평강이 핵심이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평강이 도대체 어떤 평강이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다. 잘 알아봤죠?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은요, 우리의 모든 이성을 뛰어넘는 평강이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평강이다.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뛰어넘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겠다는 그 평강은요, 내 마음과 생각이 만들어낼 수 있는 평강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나 형편이 만들 수 있는 평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모든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없었던 이유, 오히려 항상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나는요 평강을 구하는데 내 이성에 갇혀있는 평강을 구해요. 그래, 안 아프고 건강하면은 평강할 거야. 이마만큼 재산을 많이 쌓으면 평강할 거야. 연애하다가 잘 결혼하면 평강할 거야. 나는 내 이성과 계산과 계획과 환경 속에서 평강을 내가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 그 평강을 찾아낼 때는 잠깐 기뻐하다가도 또 그걸 잃어버렸을 때는, 조건들이 마땅하지 않을 때는 늘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걱정도 팔자인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뢰.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생각을 뛰어넘는 평강을 주실 거야. 환경을 뛰어넘는 평강을 주실 거야. 압도적인 평강을 주실 거야. 나는요 건강해야만 평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이성을 뛰어넘는 평강은요, 내 몸이 아픈데도 평안하네. 할렐루야. 나는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해야만 평강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내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의 그 세계관을 뛰어넘는 평강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러면 성공하지 못했어도 기뻐요. 하나님 주신 이 압도적인 평강은 이 세대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뚫고 나가는 평강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하 보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노란 글씨만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할렐루야. 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없습니다. 푸르레오. 군대, 이 빌립보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도시 아니에요? 로마 군대가 도시를 둘러싸고 철통 경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뛰어넘는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세대에 매이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줄여 마칩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도,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아도, 저로 말하자면 교회가 내 마음만 같이 부흥되지 않아도, 제가 지금 계획하는 일이 많아요. 근심되는 일이 많아요. 교회 고쳐야 될 것도 많고 준비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늘 근심이 끊이지 않은 것 같아 여유가 없어도, 그래도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어차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팔자입니다. 왜요? 어떤 환경에도 어떤 조건에도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고 계시니까요. 압도적인 평강이 내 중심을 지키고 계시니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모든 이성을 뛰어넘는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내게 주옵소서.
내 마음도 지켜주옵소서. 내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펼쳐지든 이 평강과 기쁨을 놓치지 않고 누리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강, 어떤 환경에도 빼앗기지 않는 평강, 세상의 가치로 설명할 수 없는 평강, 절대적인 평강, 주님 안에 있는 그 평강을 내게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을 원하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이성과 가치를 뛰어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원하십니까?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주여 내 마음도 지켜주옵소서, 나에게도 그 평강을 주옵소서 고백하겠습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계획보다 뛰어난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뛰어난 그 평강으로 내 마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아무것도 모든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염려가 되지요. 염려가 많지요. 그때 기도하세요. 모든 일에 간구하세요.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나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평강, 그 평강이 내게 임합니다. 임하리라. 모든 이성을 뛰어넘는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절대적인 평강이 오늘 내 안에 임하시며 내 마음을 지키심을 찬양합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생각보다 계획보다 뛰어난 절대적인 압도적인 평안을 내게 주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하나님의 평강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너 염려 많지, 근심 많지, 그런데 그래도 기뻐해 라고 우격다짐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절대적인 평강, 모든 이성과 가치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평강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내 마음과 생각을 철통같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에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세상의 속임수의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기뻐할 팔자인 것입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놓쳐버린 이 평강을 다시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염려가 많고 걱정 근심하는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왜 내 안에 기쁨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를 긍휼히 여기사 말씀으로 약속하신 압도적인 평강을 내게 내려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영원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